이사야 45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모든 일의 확정이라 그랬습니다. 더 다른 변론도 변명도 설득도 증거도 필요 없고 맹세는 그것으로 최종입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 있고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보증으로 목숨을 거는 일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 준 언약을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역대상에도 보면 16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에 걸쳐서 반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을 했대요. 여호와 하나님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돌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사극들을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를 쳤던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우리의 선조들, 당, 또 원나라, 몽골족, 그 다음에 최근에 유명한 요나라, 거란족, 병자호로 유명한 금나라, 여진족. 특히 이 중에 여진족이나 거란족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디에 조금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한 그룹을 형성해서 나라를 작지만 어떤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세운 나라를 다시 세운다. 옛날에 살던 땅을 그 민족이 고스란히 그대로 해서 다시 차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왜 이게 가능하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아니한다도 맹세로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 열매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루지 못하고 헛방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헛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한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에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맹세로 한 어떤 있어야 될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 거기를 두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생겼잖아요. 빛이 안 생기면요. 그 말이 헛되이 돌고 돌아오고 다시 오는 거죠. 빛이 생기면요. 그걸로 된 겁니다. 왜? 빛을 향하여 준 말씀이에요. 없지만 있게 해서 그 빛이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상대에게 역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게 헛되게 말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이 없이 무지와 무능으로 그냥 말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일을 합니다. 거둔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의 속성이 뭐냐 했더니
말의 속성이 뭐냐 했더니 공의다 그랬어요.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뭘 이룬다는 거죠? 의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의를. 하나님의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나갈 때부터 그 말이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고 또 하고 했어요. 그래서요.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압니다.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다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언된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고 예수님이 다 성취했고 지금도 성취하고 있는 중이고 최종적으로 성취할 일들 우리가 역시 다 일어날 것으로 믿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음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확률로는 계산이 안 된 정도의 전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입니다.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의 내용이 이제 뭐냐 보면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가 맹세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런데 내 말이 공의롭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반드시 세상의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우리 본문 23절 후반부에 보세요.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이에요. 내가 맹세하노니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 하는 말에 대하여 예,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뭐 어디냐 했더니 첫 번째로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한대. 뭐랬어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냐? 이미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지 않았냐? 이거 지금 이사야 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결국에는 네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네가 살면서 한 말 전부 다 다시 하나님 앞에 토해낸 다음에 틀림없냐? 예, 하나님 맹세합니다. 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어찌라고요? 형제 비판 조심해라 그랬어요. 형제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소리 지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너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당당히 설지도 못하고 무릎 꿇게 돼. 너 했던 말 다 개워내고 다 들려주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맹세합니다. 너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말 조심해라고 말했어요. 자, 요 이야기할 때 로마서 14장이면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음의 실제, 복음의 삶을 가르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대로 산다는 것 중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심판을 받고
자기 말을 맹세로서 확증하게 됩니다. 추호의 거짓말, 털끝만큼의 거짓말도 못하고 자기 한 말에 대해서는 맹세로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말이 너를 정죄하는, 너는 분명히 우상 숭배했다 그랬다. 불못이요.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세상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였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자기 입으로 결국 맹세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때에는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가 부인하고 모독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 시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랬죠. 자들. 짐승 아니요 풀이 아니요 사람입니다. 영들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 그렇죠? 모든 영들. 그런데 여러분,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제2, 제3의 구원의 기회가 있나? 그런 말이 아니죠.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소리로 말을 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또 어느 동네 갔더니 귀신 자고 꾸벅꾸벅 절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그런다 했잖아요. 어떤 귀신은 사도 바울 보고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막 이렇게 높였잖아요. 그래서 걔 아들이 회개했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좋아서 한 소리가 아니죠. 그건. 자기들이 힘들고 무서우니까 한 소리지. 바로 그런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본문을 알지만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신앙 고백이 아니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들이. 그리고 혹 진심이라 하더라도 때가 늦었어요. 육이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부정할 수 없으니까 시인하고.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못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날 옵니다. 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지만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진 건 아니죠. 쫓겨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개와 함께 영적 회복을 이룰 때야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입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주의 권능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시인하고 맹세로서 확증하는 날이 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참으로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요, 그 중에 어떤 이는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가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맹세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처럼 반드시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시인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날, 무릎을 꿇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바로 이 앞에까지의 일이, 이 앞에까지의 모든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며 확실한지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 지금 믿을 것이요, 또한 이 일의 최종적인 결과가 마지막에
만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혀로 맹세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여기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일 새벽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맹세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또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의 영광 앞에 위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입술도 거짓이 없어서 주의 이름으로 참 너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서 맹세할 수는 없지만은 거짓 없는 입술로 주를 높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